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차이점이 하나 있답니다. 동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금 얼마 되지 않는 시간만 잠시 못 걸을 뿐이지 동물은 바로 일어나서 걷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걸리죠.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참 자녀들이 가장 잘 때 참 이쁘죠. 근데 또 어느 때 참 이뻐 보이냐면 이제 발걸음을 떼고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가려고 할 때 참 자녀들이 이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안진뱅이였다라고 2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 40세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침받지 못한 탓에 그는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며 살아야만 했던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이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들은요 다 금과 은으로 입혀진 아름다운 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안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은 그래도 이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 나름대로의 자신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이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항상 이 미문에 앉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에게 동전을 자신이 쓰다 남은 그리고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동전보다 조금 더 금액이 나가는 지폐를 이 사람에게 주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사람만 있지 않았겠죠. 어떤 사람은 그 안진뱅이를 무시하며 걸림돌이 된다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안진뱅이는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갔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앞으로 평생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인생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날도 어쩌면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열심히 구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심코 지나가는 것과는 달리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데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노란 글씨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눈을 크게 떠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이 담긴 마음으로 그에게 눈길을 보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 구걸하는 인생 이렇게 바라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바라보았냐? 이를 한 영혼, 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가끔씩 뭐 삼자대면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은 것을 봐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를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이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았던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길거리에나 지하철에서 많이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길거리나 지하철에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참 심심치 않게 보곤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면 때론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동전이나 지폐를 꺼내서 주기도 했죠. 그러나 때로는 그냥 없어서 지나칠 때도 있었지만 있어도 다른 마음이 들어 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가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그러려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바라보고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뭔가를 주목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평소에 생각나지 않았던 사람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싶어지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걸면 딱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그간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주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의 의지와 어떤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까요?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사람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 잘 지내시죠? 그러면요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저도 깨닫죠. 하나님이 이분 이렇게 위로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생각나게 하셨구나.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있었을 때인데요. 서울에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날따라 지갑에 이제 돈을 조금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구걸하는 사람이 거린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 올 때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쓸 일이 있어가지고 넣어두었던 돈이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사발면 하나를 줬습니다.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발면을 받고 별로 이렇게 뾰루통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신방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분명히 교회까지 걸어올 때는 쩔뚝쩔뚝해서 걸어왔는데 쌩쌩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봤더니 그분인 거예요. 육개장을 받아간 거린인 거예요. 아, 요즘에는 이 거린들이 고차원적이구나. 이 사람의 감정을 호소하는 말들을 해서 이렇게 돈을 받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와도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그분이 또다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쩔뚝쩔뚝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옛날에 제가 보았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어서 돈이 있었는데 저 돈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라면도 없습니다. 가세요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가게 됐어요.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그 휴지 그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 뭐가 뒷주머니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그 지나갔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아, 화장실에 놔두고 갔구나 해가지고 화장실에 갔더니 지갑은 있는데 돈이 싹 빠져 있는 거야. 그 교회 안에서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왔을 때 사실 제 안에 이 내적인 싸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았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야, 그거 주면 안 되겠냐? 그게 얼마였냐면 5만 원이었습니다. 주면 안 되겠냐? 근데 그 5만 원도 만 원짜리였다면 거기서 하나 빼가지고 주면 될 때 딱 그 5만 원짜리였어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너 만 원 갖고 나 4만 원 갖고 이럴 수 있었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딱 경험하고 그때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아, 신앙생활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과 않는 것에 대해 주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는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하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우리를 바라봐라 라고 말을 건넵니다. 안진뱅이가 분명히 이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겁니다. 왜요?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가 한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설교하니까 막 몇천 명이 회심하잖아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그래서 안진뱅이가 엄청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 거를 얻을 수 있겠구나. 아니 이참에 내 병을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안진뱅이에게 말을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있다 없다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안진뱅이가 듣고 싶은 말은 있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할까요? 없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할까요? 있다라는 말을 분명히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에도
이 안진뱅이는 엄청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작 하는 말은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청나게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저 같으면 그래요. 차라리 그냥 말이라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이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이런 말을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진짜 밉상으로 내가 당신 다른 사람은 만나도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만나기 싫으니까 절대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런 말 했을 거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없는데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다고 또 자신의 체면 때문에 없는 것도 어떻게 말합니까? 있는 척하며 말합니다. 자신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꼭 동창회나 친구 모임에 가면 꼭 이런저런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말만 되면 이제 송년회 모이면 막 명품 가방 메고 와가지고 야 이렇게 그거 하나 보는 것도 참 대단한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좋다 그랬더니 집에 가면 2개 3개 더 있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나는 없는데 그래 나도 저기 우리 남편이 엊그제 그거 사왔다 우리 애가 생일이다고 사주더라. 있어서 말하면 참 좋겠건만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며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없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해서 뭐라고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거나 야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는 막 재정도 빵빵하고 성도들도 많고 교회 학교도 있고 그런데 네 교회는 하나도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못난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그 체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나오는 데도 있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치 그러지 않는 사람처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알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꾸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마치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능력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으면 없다고 하면 돼요. 저도 모르면 모른다고 할 거예요. 제가 뭐 만물 박사입니까? 옛날에 그 동네 형이 저희 동네 형 중에 그 만물 박사 뭔 말 한마디만 하면 막 10마디 하는 분이 형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만요. 드럼통 박사라고 했는데 아니 없으면 여러분 부족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끄럽다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가면을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나가면 돼요. 베드로는 없다. 네가 볼 때 뻔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내 모습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멋있습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즉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그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살다가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남과 비교할 때예요. 분명히 내 관점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고 은혜도 충만한 것 같은데 이 사람 입술에서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조규 장로님하고 제가 키를 비교하면 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장로님 크잖아요, 장로님이. 제가 뭐 유영숙 권사님이나 신명희 권사님처럼 찬양을 잘 하시는데 제가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없는 것을 주목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막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있는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요, 여러분 말할 수 있으면 좋죠.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하게 될 뿐더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좋은 결과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오늘날 그 대기업든 어떤 기업든 간에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돈은 이만큼 주니까 너 프로젝트 해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 저를 좀 과대평가하는데 저 사실 이런 능력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든지 만들어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없는 걸 가지고 야, 너 찬양, 너 목소리가 영 거시기 하던데 너 다음 주까지 목소리 유영숙 권사님, 신명희 권사님처럼 목소리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와.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가진 것이 없느냐 라고 하시며 타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남들보다 없고 또 가진 능력이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없고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는 주목해서 보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믿음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간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에 주목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국률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면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 하나님 자녀. 우리는 누구?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신분이 상승됐다니까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여러분 꽃가마 타고 다니셔야 돼요. 죄인이 어떻게, 여러분 평민이 어떻게 신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는.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지금 은과 금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에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능력과 구원과 치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뒤에 그의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40년간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그의 다리에 놀랍게도 힘이 들어가면서 뛰게 되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걸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참 안타까웠던 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전에 이렇게 다리가 좀 없으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다른 걸로, 고무 같은 걸로, 검정 고무로 가리고 이렇게 구걸을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그분들은 그렇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뭐 걸어 다닐 수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뭐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없잖아요. 그런데 쌩쌩한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걸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해요? 평생을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걷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니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될 이 권리를, 이것을 내가 못 누리고 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내가 걷기라도 한다면 내 이보다 더 다른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기대했던 그 물질만을 주고 도와줬다면 그는 자신의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야만 되는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가 가진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그다음 뭐라고 해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이 땅에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